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가 변해요? 주인이 변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변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변하고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주인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주고 산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이 됐든 가방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지갑이 됐든 안경이 됐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이 됐든 다 여러분들이 구입한 겁니다. 그 구입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도 돈을 주고 산 것이고요. 아니 난 선물 받았는데 아니요, 그것도 누군가 구입을 해서 선물한 겁니다. 어찌됐든 누군가 대가를 내고 값을 치른 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기 위해 돈을 치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물건을 갖는다는,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내고 산 물건을 만약에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일 뿐더러 그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물건은 그 사람의 소유고 그 물건은 그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면 절도요, 강탈이요,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들켰어요. 내가 이 사람의 것을 가져갔다가 들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겨. 그러면 거기에 뭐가 추가가 돼요? 가중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허위사실, 그렇죠? 허위사실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을 가져가고 누군가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누군가의 소유물을 내가 점유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었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여 죽으시면, 대신하여 죽었다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8절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대신하여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뭘 확증하신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대속물로 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줬대요. 뭘로요? 목숨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목숨값이에요. 뭐라고요? 목숨값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목숨값이래요.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위해 죽었어? 오케이. 아무런 마음에 감정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줄 뿐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그분이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또 대신하셨대요. 대신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찢기고, 내가 찔리고, 내가 쏟아내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고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부흥회를 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한 10분 지났나요?
한 분이 오열을 하면 울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구나. 첫 시간부터 회개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오열을 하고 우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과연 나는 그럴까? 나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내 말을 들은 그분은 오열을 하는데 나는 회개를 하나? 나는 오열을 하나? 나는 그 사랑에 나는 돌아보고 있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대신 사신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목숨값으로 사신 거예요. 목숨값으로.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비싸요. 명품일수록 비싸요. 고급차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그런데 명품은 아무데나 갖다 놔요? 아무데나 방치합니까? 더럽힙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가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값어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셨다면은 우리의 목숨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셨다면 우리의 목숨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누구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거기에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죠. 믿어야 아멘이 나오지. 누군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럼 누구 것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주인 행세를 해요. 자꾸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삶을 내가 주장하며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범죄고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한 범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해요? 거짓말이죠. 주인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자꾸 주장하고 내 삶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내 삶의 점유를 한다면 그것은 절도요, 강탈이요, 범죄요, 허위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빨리 내 소유권을 내려놔야 돼요. 빨리 제자리에 갖다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도요, 만나다 보면은 넌 내 거 그러잖아요. 안 그래 보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히신 거 아니에요? 넌 내 거. 사람도 그런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리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발을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보면 서로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거기에 결박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의 결박 아닙니까? 더 작아져요. 왜?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부부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유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소유권을 자꾸 다른 이에게 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려 한다든지 마귀에게 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하나님께로. 아멘. 소유권 이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소유권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점유를 한다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인정이 되고 그거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기억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소유다. 내 아들이다. 내 목숨을 바쳐 샀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당신의 소유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놔요. 안 내놓습니다. 자꾸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은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치권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만났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 이건 비정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통치권은 하나님께로 이양이 됐어요. 그런데 통치권이 옮겨갔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통치권이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입술로는 주,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our Lord 하는데 삶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통치권을 넘겨드리지 않아요?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아요?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의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주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예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질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며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기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 새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삶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 안 따라와 순종을 안 해. 죄에게 순종했으면 죄에게 내어준 자고 의에게 순종했으면 의에게 내어준 자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천국의 종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영혼을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샀다고요. 샀다고. 값을 치러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소유권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너에게 있는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도 새기질 않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통장도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하고 못 자고 힘들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엉뚱한 사람만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디에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백했는데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요? 회개해야죠. 고쳐야죠. 바꿔야죠. 주인이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고 점유자가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기만 하면 소유권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점유자를 바꾸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종이 되기 싫은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의 그 통치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새끼가 여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통치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점유의 소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공급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라 힘써봐야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자녀를 먹여야 되고요. 살려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으로서 내가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저 그분을 내 사장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려움은 책임은 해방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를
못 깨달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의 사장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까? 그 직장의 사장이 있지만 그 사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한다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척만 할 수 있겠어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디도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상전된 자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벌써 주인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사 가서 그냥 제대로 일을 안 해. 월급 타기만 바빠. 이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뿐더러 거기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통치함과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속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탈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그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사장이에요. 그분이 가장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7절.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무엇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잘 돼도 잘 안 돼도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책임이라는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뭘 봐라?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주님 뭘 주세요? 안식 주리라.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데, 주인 되신 분께 맡기라는데, 그러면 나는 편해진다는데 굳이 내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요 무지해요.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을까요?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한번 풀면 될 거 가지고서는 열심히 진짜 말 그대로 삽질하고 있어요. 삽질만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한번 푹 뜨면 끝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될 거 가지고 삽질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리할 때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리할 때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막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이 되어주신다는 것,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주종관계로서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목숨 내주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지도 않았어요. 단지 군림하기 위한 주인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면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있지도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주종관계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단지 주종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주종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익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인 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얻어맞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요, 이거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긴 모셔. 그런데 두려움으로만 모셔. 그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죄사함의 값을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이 싫어하시니까, 상처되니까,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을까 봐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옳은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맞을까 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려고 가셨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좀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두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몬은 시몬인데 누구예요?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은 사건이고, 그래서 그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을 전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시몬의 집 36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왜 가신 거예요? 초대받고 가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손님으로 간 거 맞아요? 시몬은 이 주체자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죠. 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의 말을 보세요. 지금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온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면 지금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뒤에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수장들에게 초대받아 가신 데가 저기 있어요. 근데 왜 가셨느냐? 왜 초대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믿기 위해 법을 세우고 율법을 세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서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래. 이런 거짓 믿음 가진 자들. 그러니 그들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서 겨우 한 사람을 데려와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한 시몬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죄인이,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죄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 좀 물어볼 게 있다. 뭡니까? 만약에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들의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걸 다 그냥 없는 일로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고 그 주인 앞에 무릎 꿇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아니겠어요? 계산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판단이 이게 우리 모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판단은 잘해. 대답은 잘해요. 분별은 잘해. 근데 정작 그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판단이 옳도다. 너 맞다. 그런데 이 시몬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는 행동,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가 초대했다고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 대접을 안 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해놓고서는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오든 손님이 오든 손발을 씻도록 물을 내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예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손 씻을 물조차 안 줘.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행동만 봐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가 아니하였으되. 이들은 서로 인사가 입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맞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또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가지 결례를 행하는데요. 하나는 씻을 것도 안 줬어요. 물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향유도 안 부었어요. 이것도 관습이거든요. 아무 손님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 개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보자마자 그 앞에 눈물로써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거기에 향유를 부어가며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모신 거 맞아요? 모셨다고 하면서 시몬같이 문전박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믿는다며 바리새인이라며. 그런데 생명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서 문전박대하는 이의 믿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라며요. 주인이면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러 보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밥때가 됐는데 주인이 밥을 차리래요. 밥을 차렸어요. 주인이 같이 와서 먹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인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그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너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치우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 말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까? 듣습니까? 시몬은 주인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서 대접을 안 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문전박대하며,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써 그분 앞에 엎드렸어.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가며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마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시작.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 사랑에 결속된 그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사랑으로 모셔야 돼요. 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종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봉사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거 없이 그냥 말씀이니까 아예 해주지 뭐, 이거는요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주지, 예배 대주지,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입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고요,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고요, 내 사정 보는 게 아니고 내 건강 보는 게 아니고 내 환경 보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라 하신 대로 가는 그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올바른 종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요, 모셔놓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발 씻을 물도 향유도 감람유도 입맞춤도 전혀 없었던 무시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마음에 모셨다면서, 주인으로 모신다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다 엎어버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모시고 계세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내 주인이 나에게 예수님을,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 사랑 한번 깨닫고요, 그 사랑이 한번 포로가 되면 절대로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당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사랑으로 주인 삼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은 끝까지 순종하여 배반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말라지니까 대만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 삼은 자의 삶이에요. 그분을 단지 순종이라는 주종관계에서, 굴림이라는 주종관계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줬으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목숨을 내줬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목숨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탄하니까, 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같이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엎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싫어하시니까, 그분이 우시니까, 그분이 아파하시니까, 나를 생각하고 그분도 울고 계시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소유로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히브리 사람을 너희의 종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6년까지는 너희를 섬기되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에게 값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를 함께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왜? 나는 평생도록 이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주님만을 섬기라. 이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귀 뚫으셨어요? 귀걸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쁘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 뚫읍시다. 나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종이, 그 주인이 놓아주는데도, 종에서 자유의 신분을 주는데도 왜 안 가고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겠어요? 그 주인한테 6년 동안 받은 그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 주인이 베풀어준 헌신과 사랑과
그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나는 이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장 앞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럼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귀를 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종신토록 상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종이 자유의 몸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겠어요. 내 스스로 다시 그 종의 자리로 간다? 그것도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어떤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